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의 제목은 한 가지 아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눕니다. 윈스턴 처칠이 우리 시대 가장 위대한 여성이라고 칭송하기도 하였고, 갤럽이 20세기 가장 존경받는 18명의 인물 중 한 사람으로 선정한 헬렌 켈러는 보지도 듣지도 말하지도 못하는 3가지 삼중장애를 가졌습니다. 하지만 헬렌 켈러는 시각장애인 가운데 최초로 대학 졸업자가 되었습니다. 이후 장애인의 권리와 여성의 인권을 신장시키고 사형 폐지와 아동, 노동, 인종차별 반대 등 다양한 사회운동을 하면서 유명한 작가이자 연설가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50개 이상의 언어로 번역된 책을 13권이나 저술하게 되었습니다. 헬렌 켈러의 자서전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서서히 나를 에워싸고 있는 적막과 암흑에 익숙해지면서 이전에 보았던 세상이 지금과는 다른 세상이었다는 사실조차 잊어버렸다. 그러나 태어나 처음 19개월 동안 나는 고통스러웠다. 들을 수 없다는 것보다, 말할 수 없다는 것보다 더 커다란 고통은 볼 수 없다는 고통이었다. 내가 볼 수만 있다면. 헬렌 켈러는 이 생각을 표출하는 욕구가 커질수록 답답했습니다. 보이지 않아서 표현하지 못하는 분노가 더욱 커져만 갔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후 헬렌 켈러는 앤 설리번 선생님을 만나고 마음의 눈을 뜨면서부터 변화된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하여 그녀는 다음과 같은 고백을 남겼습니다. 볼 수 없는 내가 볼 수 있는 사람들에게 해줄 수 있는 한 가지 조언은 볼 수 있는 축복을 충분히 활용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충고는 마치 내일 눈이 안 보이게 될 것처럼 눈을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다른 감각들에도 같은 방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마치 내일 들을 수 없게 될 것처럼 음악 소리며 새의 노래소리, 오케스트라의 웅장한 선율을 들어보세요. 마치 내일 촉각을 잃게 될 것처럼 만지고 싶은 것에 손을 대보십시오. 마치 내일 냄새를 맡을 수 없게 되고 다시는 맛을 느낄 수 없게 될 것처럼 꽃 향기를 맡고 음식을 음미해 보세요. 이렇게 모든 감각을 최대한 활용하세요. 세상이 여러분에게 드러내는 아름다움과 즐거움의 면면을 마음껏 느껴보세요. 그렇게 자연이 부여한 여러 접촉 수단을 통하여 한껏 누리십시오. 하지만 이 모든 감각 중에서 가장 큰 기쁨을 주는 것은 단연 시각입니다. 육체의 눈을 잃어버림보다 더 커다란 비극은 마음의 눈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것보다 더 큰 비극은 미래를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그리스도 여러분,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리시기를 바랍니다. 영적 소경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될 것입니다. 볼 수 있는 눈을 갖는 우리 아름다운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9장, 우리가 봉독한 말씀 요한복음 9장은 예수님의 신성을 입증하기 위해 제시된 7가지 표적 중에 6번째 표적으로 실로암의 소경 치유 기사의 내용입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은 신적 권능을 지니신 메시아이심을 스스로 입증하셨습니다. 그리고 재난을 죄의 결과로 돌리려는 유대인들의 전통적 관념을 수정하셨던 것입니다. 또한 이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 재난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시는 일이 있음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 눈을 뜨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 맹인이 눈을 뜨기 전 아는 것은 지식이나 귓전으로 그냥 들어서 아는 것으로 이제는 체험적으로 아는 것을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25절에 말씀합니다.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여기 아는 것은 이라는 말씀은 체험적으로 아는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분명한 것은 직접 예수님을 만나서 보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맹인은 자신이 확실하게 알고 있는 그 한 가지 사실만 말함으로써 진리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이런 지식이 요구됩니다. 여러분이 아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의 그 한 가지 고백, 그 고백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그 한 가지 고백은 첫째, 하나님의 뜻입니다. 17세기 영국을 대표하는 문학가 존 밀턴은 천교도 운동에 가담하면서 여러 가지 역경 때문에 44세에 그만 실명하고 말았습니다. 그는 실명이 되면서 자신에게 있던 문학적 소질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동안 상상하지 못했던 문학적 상상력으로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밤에는 작품을 구상하고 낮에는 사람들이 그 글을 말할 때 사람들이 그 글을 받아쓰기 시작합니다. 밀턴은 실명한 지 15년 후인 59세에 12권에 달하는 신라권, 그 밀턴의 유명한 신라권을 쓰게 되었습니다. 신라권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를 그린 기독교 문학의 최대 서사시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3년 후에는 인류가 에덴으로 다시 돌아가는 복락원을 쓰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잃어버렸다 다시 회복된다. 복락원을 10권이라는 책으로 길게 또 써내게 됩니다. 복락원은 제2의 아담 예수 그리스도가 사탄의 유혹을 이기고 인류에게 낙원을 회복시켜준다라는 내용의 책입니다. 밀턴이 자기에게 다가온 실명의 고난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기독교 최고의 서사시를 쓰게 되어진 것입니다. 자신에게 다가온 고난을 하나님의 뜻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감당하려고 했을 때 상상하지 못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이 왔을 때 피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고난이 하나님의 뜻인지 묻고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3절에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여기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 이 말씀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계획이나 뜻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맹인으로 태어난 원인에 관심이 있었지만 예수님은 새로운 차원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존재의 원인이 아니라 존재의 목적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존재의 목적이 하나님의 일이요. 존재의 목적이 하나님의 뜻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하나님께서 맹인을 통해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있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기 위하여 그에게 고통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고통을 당할 때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합니다. 구원자이신 하나님의 고통의 원인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과거 지향적 관심을 미래 지향적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는 것은 나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뜻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한 가지 아는 것은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어느 추운 겨울 디트로이트에서 자동차 정비공이 타고 가던 차가 그만 고장이 났습니다. 그 정비공은 차를 세워두고 고치려고 했지만 고치지를 못했습니다. 자신이 자동차 정비공이었지만 원인을 찾지 못하고 그만 그 추위에서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그때 지나가던 차가 멈춰서더니 노신사 한 분이 내렸습니다. 그 노신사가 말합니다. 제가 도와드릴까요? 그러자 정비공은 내가 고치지 못하는 차를 누가 고칠 수 있겠는가? 자신도 자동차 정비공인데 내가 못 고치는 걸 누가 고칠 수 있겠는가 생각하며 고장난 차를 보라라고 그냥 대충 말했습니다. 그 노신사는 잠시 차를 만져보더니 시동을 다시 걸어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내 차에 시동이 걸리는 것입니다. 정비공은 깜짝 놀랐습니다. 머리 숙여 감사 인사하면서 죄송하지만 누구신지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노신사는 명함을 건네주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노신사가 건넨 명함에는 헨리 포드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헨리 포드는 바로 그 자동차, 고장났던 자동차, 그 자동차를 설계하고 만든 사람이었습니다. 6절에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여기에 바르시고 이 말씀은 기름을 붓다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진흙을 이겨 그의 눈, 맹인의 눈에 바르셨습니다. 흙으로 인생을 만드신 창조주의 능력을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눈을 만지십니다. 창조자가 이제는 치유자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저 멀리 동떨어진 곳에 계신 분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어 우리를 그의 손길로 만지시고 우리를 치유하십니다. 우리를 회복하십니다. 우리를 부흥케 하십니다. 나를 만드신 분이 나를 고칠 수 있는 것입니다. 맹인을 만지시는 손길은 창조주 하나님의 손길이었습니다. 나를 창조하신 분이 나를 만지고 있다면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아직도 고통이 끝나지 않았지만, 아직도 어려움은 있지만, 아직도 아픔은 있지만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치유자로 찾아와 주신다면, 그래서 나를 만나 주신다면 이 한 가지만으로도 고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는 것은 하나님의 손길로 해결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은 나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한 가지 아는 것은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두레교회 김진홍 목사님이 청계천의 빈민촌에 들어가 목회하면서 사회개혁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그의 사상이 의심스럽다는 이유로 붙잡혀서 서대문 구치소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1974년 그의 겨울은 몹시 추웠습니다. 매일매일 남산 취조실에 끌려가 신문 받느라 오고 가며 벌벌 떨다 보니까 그 발이 눈에 빠지면서 동상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 평도 안 되는 추운 고치소에서 지내느라 고생이 너무너무 심했습니다. 1974년 2월 23일 그날도 너무 추웠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불자를 찾으면 따뜻해질 것 같아서 성경을 읽으면서 읽은 가운데 성령의 불, 가시 떨기나무의 불 하면서 아무튼 불자를 찾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리하여 구약의 출애굽기 3장에서 모세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사명받은 이야기를 읽고 불을 주옵소서, 불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신약에 예수님이 불로 세례를 주신다라는 구절을 읽으면서 또 불을 주옵소서, 불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다가 사도행전 2장 3절에 불로 임하는 성령의 역사를 읽으며 또 성령의 불을 주소서, 성령의 불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추우니까 무슨 불이든지 따뜻해질 수 있도록 불을 달라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추웠던 방이 따뜻해졌습니다. 바닥도 따뜻하고 사방이 따뜻해졌습니다. 5시간 동안 방이 따뜻해진 겁니다. 동상에 걸렸던 발도 다 나았습니다. 너무나 감사하여 금식하면서 나 같은 죄인 살려주신 주 은혜에 놀라워 이 찬송을 부르며 그 따뜻한 방에서 밤을 지새웠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기적을 체험한 김진홍 목사님은 추록 후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 확신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본문 11절에 말씀합니다.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더라. 여기 보게 되었노라 이 말씀은 눈을 뜨게 하신 기적이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맹인을 보게 하셨습니다. 보게 하는 일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었습니다. 죄로 가려진 그 우리의 눈을
죄악에 어두워진 우리를 보게 하려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보냄을 받은 예수님이십니다. 실로암의 뜻은 뭐냐면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이 실로암 연못이 맹인을 치료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치료하시는 기적을 일으키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실로암, 그 실로암 연못만 주목하지 말고 기적을 베푸신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주목해야 할 것은 맹인의 진솔한 증거입니다. 그는 사실을 있는 그대로 말한 것입니다. 맹인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고치신 방법과 과정, 그리고 자신에게 일어난 기적을 그대로, 있는 그대로, 체험한 그대로, 자신이 경험한 그대로 설명하였습니다. 자신의 의견을 첨가하지 않았습니다. 기적의 사실 그 자체만으로 증거한 것입니다. 오직 그분이 내게 어떻게 하셨으며 내가 어떻게 순종하였고 그 결과 어떻게 나타났는지 사실대로 말하였던 것입니다. 이 사실을 선포하시는 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이 사실을 그대로 선포하는 것이 바로 간증입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실로암에서 씻는 순간 새로운 세상이 보이는 기적이 이 맹인에게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는 것이 나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기적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알래스카 주립대학 김춘근 교수님이 Why me라는 책을 썼습니다. 왜 하필이면 저란 말입니까? 그 책에 나오는 내 이야기입니다. 김춘근 교수는 한국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단돈 200불, 지금으로 말하면 한 24만 원, 25, 6만 원 그 정도 돈을 들고 미국에 건너가 고생 끝에 정치학 박사 학위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침없이 승승장구하던 김춘근 교수에게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1976년 37세의 나이에 간경화로 사형 선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경을 헤매던 김춘근 교수는 하나님께 울부짖으며 물었습니다. Why me? 하나님 왜 하필이면 저란 말입니까? 도대체 무엇을 잘못했기에 젊은 나이에 비참하게 죽어야 합니까? 교회에서 교회학교 교사, 찬양대원, 청년회 회장으로 봉사했습니다. 그리고 35세의 나이로 장로까지 되지 않았습니까? 학교와 도서관, 교회와 가정밖에 모르고 그렇게 살아온 저에게 사형 선고를 내리시면 어떡합니까? 그렇게 울부짖던 김춘근 교수는 하나님밖에 믿을 리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산에 올라가 기도하다가 죽겠다 결심을 하게 됩니다. 기도를 시작한 지 엿새째 되는 날 울부짖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음성을 듣게 됩니다. 너의 피 속에 있는 독소로 육체가 죽어가는 것이 사실이지만 진정 영혼 속에 있는 독소 때문에 내 영혼이 죽어가는 것은 어찌 모르느냐. 그 순간 자존심과 교만이 일시에 무너졌습니다. 37년 동안 지은 죄악들 하나하나가 눈앞에 펼쳐지기 시작하였던 것입니다. 회개 기도가 터졌고 용서에 대한 확신을 얻게 되었습니다. 기도하던 그 새벽 동틀 무렵 환상을 보게 됩니다. 하얀 옷을 입은 분의 가슴에 그의 얼굴에 파묻혀 있었고 그분이 껴안고 등을 3번 두드려 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용서한다. 내가 너를 용서한다. 내가 너를 용서한다. 그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 완치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김춘근 교수는 기적적 치유를 경험한 뒤 또다시 묻습니다. Why me? 이 질문을 던지며 하나님, 저 같은 죄인이 무슨 자격이 있다고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십니까? 첫 번째 Why me? 왜 나입니까? 라고 말하는 것은 사형 선고에 대한 항의의 Why me? 왜 나입니까? 라고 했다면 두 번째 Why me? 라는 것은 하나님, 왜 저 같은 죄인에게 부은혜 넘치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나를 살려주십니까? 라는 감사의 질문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 묻습니다. 왜 나입니까? 원망과 불평에 왜 나입니까? 이게 아니라 왜 나입니까?
감사와 감격의 왜 나입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주의 은혜로 여기까지 이렇게 왔는데 왜 또 나로 이렇게 은혜 받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성령의 돌봄을 받게 하십니까? 라는 감사와 감격의 왜 나입니까? 라고 하는 고백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아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하는 우리 아름다운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고 계심을 여러분 확실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뜻, 그 뜻을 잘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통하여 해결하여 주심을 여러분 잘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고 계심을 잘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기적을 알고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아름다운 성도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왜 나입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지만 왜 저 같은 죄인을 부은에 넘치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살려주셨습니까? 내가 아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뿐임을 선포하며 믿음으로 나아가 주님을 더욱 증거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고 계시므로 나를 통해 일하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그 손길, 하나님의 기적의 은혜, 그를 잘 알고 믿음의 아름다운 신앙 고백을 이루며 주님을 더욱 자랑하고 주님을 더욱 증거하며 주의 복음 전하는 일에 앞장서 나가는 우리 아름다운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모든 걸 주관하시고 주님의 뜻대로 살게 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